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부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오늘과 내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어떤 돈이 많은 부자도, 어떤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권력자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오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기대하지만 단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냥 우리의 추억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일이 또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그 내일을 우리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과 내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속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땅이라 하고, 내일을 사는 사람을 하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참된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일을 살지는 못하지만 내일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간혹 보면, 그분들은 한 번도 그 하늘이 무엇인지 내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지겹도록 삶을 끝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분들은 단 한 가지예요. 그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요. 나 너무 죽고 싶어서 자살합니다 라고 유서 쓰고 죽는 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뭐라고 하고 죽는다고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죽는다고요. 그들은 뭐냐면, 왜 살고 싶다고 할까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자기를 목을 죄어오고 숨이 막히고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살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수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오늘은 인생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이 땅의 시간,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이라는, 우리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고 도저히 가본 적이 없는 그 내일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일과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시에 주어져 있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로지 오늘에서 내일로 건너가는 다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이경규 씨 아시죠? 개그맨 이경규 씨가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그맨 이경규 씨는 굉장히 화면상에서는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남을 웃기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걸 아시죠?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정말 피폐할 정도로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매일매일 죽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온대요. 누가 자기 목을 막 조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TV에 나오면 막 남을 웃기는 척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물었어요. 그 공황장애라는 병이 되게 쉽지 않은 병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병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물론 약의 도움을 받겠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종교도 없고 저는 뭐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한대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나를 죽을 정도로 아프게 할 문제일까?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문제가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일까? 아닐 겁니다. 지나가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견딜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속에 매여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죽고 사는 문제로 나를 붙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내일 하늘 소망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걸 믿는 우리라면 어떤 고백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을 내뱉으면서 한 주를 사셨습니까? 감사합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기쁨이고 찬양입니까? 아니면 한숨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일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절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당신이라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있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지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고통이 이 땅에서는 잠깐 주어지지만 그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내일이 되시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옥에 된 마음이 영원할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옥의 반대말은 고통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서신을 쓰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면서 이런 기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의 삶은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지옥은 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대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천국만 허락하시지 지옥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목사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요, 지옥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지옥은 막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저 땅속 어딘가에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걸로 들리십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속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너에게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옥의 권세가 내일 주어질 것이고, 반대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권세가 오늘 나에게 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 실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또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죄 지으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우리는 다 불구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 뜻이 아니죠. 이 얘기가 뭡니까? 지옥은 내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너가 죄를 지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네 발은, 영적인 발은 잘려나갔고 영적인 손은 잘려나갈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존재가 지옥을 사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한, 내일, 영원한 불 속,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 사람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일까요? 대단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 성경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숨기고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자기 지혜로 꼿꼿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번쩍 들고 서 있겠죠. 하나님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했다, 하나님을 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놀립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 것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요. 자기가 그 지옥을 선택했다고요. 자기가 그 지옥에 스스로 들어갔다고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이렇게 다른 제 말을 덧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설교 때처럼 그냥 성경 말씀만 쭉 읽어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어떤 구절을 뽑을까를 걱정하거든요. 어떤 말씀 구절을 뽑을까를 걱정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라내는 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전하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예배 시간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께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제가 다 걷어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또 영생을 사는 자들 뭐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1500년 전에 8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상속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열정, 사람으로 말미암는 열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지 이제부터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부르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냐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일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이 땅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이거를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 전도하라, 나가서 전도하라.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일을 주신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도 오늘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일을 알려주라고요. 삶으로, 입으로 보여주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힘쓰래요. 노력하래요. 그걸 붙들래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래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래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자꾸 헌금했냐, 예배 잘 드렸냐, 주일 성수했냐 이런 것만 묻지 말고 정말 너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냐? 너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우쳤냐?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지금 때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감춰진 진리를 받으려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성경 읽다 보면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제가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일주일 내내 제 방에서 성경을 막 연구하고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막 어떨 때는 피식피식 막 웃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요. 어떤 때는 막 깜짝 놀라서 막 무릎을 막 치고 책상을 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마 CCTV를 누가 제 방에다 달아놓으면 되게 웃길 거예요. 혼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가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감춰진 진리를 받으려 하지 않는데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때가 이르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감춰진 말씀엔 관심이 없대요. 그냥 나에게 감동 주는 말,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 교회에서 전부 그런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운대요.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만약에 저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모르긴 몰라도 당장 멱살 붙잡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네, 어디서 이상한 목사 데리고 왔냐 그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다 종교 놀이하고 있다고요. 교회 놀이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그 고난, 말씀을 붙잡으려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 내일로 들어가려는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참으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잡,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앞자리에 오셔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 끝나고 가서 같이 끌어안고 같이 막 눈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이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기 이 땅의 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그거를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요, 나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제는 사역자로, 여러분이 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중보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문제 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다 씻어 주셨다니까. 그거 왜 안 믿으시냐고요? 그 직무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잡이 뭐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했대요. 에베소서 뒤에 가서 제가 이 싸움이 뭔지 구체적으로 또 설교할 겁니다. 이 싸움은요, 멱살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절대 순탄하게 믿음의 생활을 살다가 순종하고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날마다 싸운다고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지겹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을, 오늘과 내일의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달려갈 길 오늘을 마치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지켰으니,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일 그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니, 그 의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가서 큰 상급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나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가장 큰 상급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는 우리 교회들, 끝까지 아멘 안 하십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니, 그 내일을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오늘의 무거운 짐과 오늘의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내일을 향해 뜁시다. 푯대를 향해 달립시다. 오늘을 벗어납시다. 오늘을 초월합시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고린도후서에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을 비하하고 여러분 고난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냥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일시적입니다.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면. 그런데 그 내일의 시간은 뭐냐면, 오늘의 시간에서 본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냐고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을 제가 전체 챕터를 다 읽어드리려고 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도대체 니네가 얘기하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가 언제 오는 거냐? 세상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를 조롱하면서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써 보려 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을 사는 인생에 속해 있는 내가 절대 그 1000년 속에 사시는, 영원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못 보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올 것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도둑같이 온다는 건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이 도둑같이 옵니까?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던 사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 무시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겐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거지만 그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이 올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도둑같이 오지 않죠. 주님의 때에 온 거죠. 정확한 때에 오신 거죠. 여러분이 이걸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질 텐데.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이 땅의 모든 오늘은 사라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오늘 속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기다린다는 말과 동시에 쓰여지는 뜻이 뭐냐면 바라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문제를 오늘 속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톡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짤막하게 어떤 글을 이렇게 대문짝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카톡에도 적어져 있는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적으셨는데 무슨 뜻으로 적으신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 카톡의 제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 사진이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다 보시니까. 뭐라고 적었냐면 Between today and tomorrow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뒤에 배경은요,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해가 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명이 오는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 배경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오늘에 살았는데, 오늘만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오늘에서는 벗어났어요. 저는 오늘에서는 벗어났다고요. 더 이상 그 저녁과 밤에 살지 않아요.
저는 오늘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내일이 저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동이 터오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매불망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녁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내일을 알았고, 그 내일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늘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 영혼아 깨어라. 잠들지 마라. 내 영혼아 깨어라. 새벽아 깰지어다. 그게 새벽을 깨우는 자의 삶이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그 저녁에서 벗어나, 오늘에서 벗어나,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내일이 오는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오늘에서 벗어나 내일을 살게 하시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Between today and tomorrow, 그 사이에서 오늘을 벗어나 내일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이시며 처음이시며 나중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누릴 참 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